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사람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받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또 엄마 아빠와 함께 부활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목사님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에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에 있는 이야기 하나를 함께 보려고 해요. 자, 요한복음으로 가볼게요. 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아주 사랑하시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나사로라는 오빠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오빠가 병이 들어서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를 좀 고쳐주세요. 우리 오빠가 곧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 오빠도 고쳐주실 거야 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나사로의 오빠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에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는지 나흘이 지난 후에야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마리아가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예수님 오셨는데 와서 인사도 안 하고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마르다야,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생각했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우리 오빠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답했어요.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오빠가 지금 이미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일은 없을 겁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4일이나 지나서 무덤 속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많은 옆집의 이웃들이 와서 나사로를 아는 사람들이 와서 애통해하면서 엉엉엉 울고 있는 때에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나사로가 살아서 다시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빨리 오셔서 살려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그 계획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텐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해서 사람들이 그 사실을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통해서 어떻게 할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일부러 나사로가 죽고 4일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었던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셨어요. 실은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과 마리아와 마르다 집은 멀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차로 운전하면 5분 거리였단 말이에요. 그냥 가깝게 걸어가도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랬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나사로가 죽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왜일까요? 오늘 성경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사람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셔서 아니야! 죽은 자도 나는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셨어요. 내가 죽어야 할 거야.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할 거야. 내가 너희의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될 거야.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지 사흘 만에 나는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을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1969년도에 굉장히 인류 역사에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한 번도 사람들이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 전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노력하고 시도했지만 한 번도 달에 가는 것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근데 1969년 7월 20일에 닐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우주선을 타고 달에 착륙했어요. 달에 착륙해서 그 달에 첫 발을 딱 찍었어요. 첫 발을 딱 찍는 그 순간 사람은 달에 갈 수 없다,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그것을 딱 깨뜨려버린 거예요.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탁 디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사람이 달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제가 읽어줄게요. 마리아가 가서, 다른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가서 무덤에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혀있던 무덤에 갔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물건을 준비해서 무덤에 갔어요. 무덤으로 가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큰일 났네. 예수님께서 묻혀있는 그 돌무덤의 돌이 너무 클 텐데 우리가 어떻게 그 돌무덤에 그 돌을 굴려내고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을까? 큰일 났네. 누가 도와줄 수 있지? 라고 고민하면서 갔는데 글쎄 무덤에 갔더니 그 무덤이 열려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묻혀있던 돌무덤에 돌이 또르르 굴려가고 그 무덤이 열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에 가봤더니 예수님께서 안 계신 거예요.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죽은 예수를 찾느냐? 예수님은 다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슬퍼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리아가 가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에이, 말도 안 돼.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으신 걸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았음에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날 거야 라고 말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직접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시 살아갈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어 주셨어요. 닐 암스트롱이 달에다가 첫 발자국을 딱 찍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처럼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아멘.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너희가 고난을 받아도 기뻐해라. 너희에게 죽음이 찾아와도 기뻐해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독일의 히틀러가 온 세상을 세계 전쟁으로 일으켰을 때 그때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히틀러의 독재와 전쟁에 반대해서 계속 운동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본 회퍼 목사님이 잡혀서 감옥에 투옥되고 교수형을 받게 되었어요. 어느 날 똑똑똑 본 회퍼 우리와 함께 가자 이러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그날이 본 회퍼 목사님의 교수형이 사형이 집행되는 날이에요. 그때 본 회퍼 목사님이 감옥에 있던 다른 형제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오늘 이 땅에서 삶이 끝나지만 나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보네토 목사님께서 교수형을 당하셨어요. 자,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다시 사는 거룩한 몸으로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항상 기뻐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양무리교회가 또 양무리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신앙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어떤 고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 영광 찬양 한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